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요. 28절까지. 자, 일단은 지금 사도행전 18장 상황은 지금 고린도였죠.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게 고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안디옥이 원래 이제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죠. 안디옥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일단은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갑니다. 수리아가 시리아죠, 시리아. 시리아의 중심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자, 그때 이제 누가 같이 갔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갑니다. 부부 선교사죠? 부부 선교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에서 일하다가 지금 고린도로 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이건 신약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더 헌신하겠다는 헌신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리아 쪽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에 먼저 들렀네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에베소에 이제 브리스길레와 아굴라를 머물게 하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였다. 바울은 그야말로 그냥 오롯이 한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바울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뜻,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공간이 회당이기 때문에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또 회당과 시장으로 갔죠. 두 공간입니다. 해봅시다. 회당과 시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보면 누가 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와 있고, 또 그 당시 유대교를 믿었던 이방인들도 와 있습니다. 시장으로 가면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놓치면 안 된다. 마켓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당연히 회당도 가야 되겠고, 이 당시에 회당은 종교적인 중심지죠. 종교적인 중심지. 그리고 종교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도 중심이에요. 회당에서 문화적인 또 교육과 문화의 공간이 회당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유대인들과 변론했어요. 변론한 것은 뭘 전하기 위한 겁니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해볼까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메시아는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다. 자, 20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에베소에 조금 더 있어 주십시오 했는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결국은 돌아가죠. 에베소로요. 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어요. 이때는 에베소 잠시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이제 영어로 Lord willing, 우리가 Lord willing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이 말이죠. 주께서 뜻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그죠?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허락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 새 한 마리가, 공중에 나는 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해봅시다. 우연은 없다. 우연이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런 단어는 그건 이방인들이나 쓰는 얘기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운이 좋았다 이런 말은 쓰면 안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요. 모든 일은 무엇이라고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그리고 뭐 운이 좋다. 이것도 운이라는 것도 우연이라는 그 용어거든요. 동양 철학의 운명사상. 도가의 주역사상이에요. 주역사상. 거기서 운이 좋니, 뭐, 재수가 좋니, 무슨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용어는 우리 크리스찬의 딕셔너리에서는 빼야 돼요. 빼야 돼. 그죠?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이런 얘기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면 너무너무 좋은 얘기죠. 하나님. 자, 그럼 하나님의 모든 뜻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합력해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해봅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 인생에 각자의 인생에 일어났던 어떠한 비극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슬픔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비극이 있었죠. 우리 인생에 비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비극으로 보였는데 지나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저도 뭐 고난을 많은 사람보다 당한 건 아니지만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지나가지고 또 암을 겪고 뭐 이런 정도인데 고난을 정말 심하게 당한 분들에 비하면은 저도 고난을 많이 당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의 아픔들이 있었는데 그런 아픔들이 결과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거기서 조금 머물렀던 이유는 바울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떠났는데 돌아와요. 나중에 19장 가면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에베소를 떠났고요.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자, 해봅시다.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복음 전도와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 바울의 인생은 복음과 교회였다. 복음과 교회였다. 핵심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복음과 교회가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성공하는 인생은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인생에서 무슨 이혼을 겪었느니, 이혼을 몇 번 했느니, 이런 거 다 사실은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어. 사이드 이슈. 핵심 이슈는 뭐냐면, 내 인생이 복음을 중심으로 한 거냐, 그리고 내 인생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인생이었냐.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멘. 그걸 확실히 믿고 살아야 돼요. 확실히 믿고 내 인생이 복음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내 인생이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비결. 그게 그냥 인생의 키야, 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결국은 가이사랴에 상륙해서도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어요. 교회의 안부를 물었어요. 그러한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또 얼마 있다가 오늘 되게 바쁘네 바울이. 바빠요. 네.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또 갈라디아로 올라가고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모든 제자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해봅시다.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은 사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처음에 안 믿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게 하고, 그래서 회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회심한 사람들을 굳게 하는 거. 굳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성화죠. 제자 훈련이죠. 제자 훈련, 성화, 복음 전도. 복음 전도로 회심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굳건하게,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역할, 제자 훈련. 그래서 이건 뭐 바울이니까 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뭐 교회의 일반 성도로 있든 집사님으로 있든 권사님으로 있든 장로님으로 있든 우리의 직분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직분과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은 사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굳건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굳건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나를 굳건하게 해야 된다. 나를 먼저 굳건하게 해야 다른 사람을 굳건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공부해야 됩니까? 제가 질문하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먼저 굳건해지셔야 다른 사람을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맨날 다른 사람이 나를 붙들어줘야 돼요. 피곤한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계속 붙들어줘야 돼. 그런 인생 사시지 마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붙들어주면 붙들어줬지, 다른 사람이 계속 나를 붙들어주게 만드는 거 피곤한 인생이에요, 피곤한 인생. 내가 굳건해져야 돼요. 내가 남편으로서도 굳건해야 아내를 붙들어주는 거고, 내가 아내로서도 굳건해야 남편을 굳건하게 하는 거지, 남편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내가 알아서 하겠지. 그거 다, 이게 뭐냐, 노예의식이에요, 노예의식.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주체사상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북한 말도 안 되는 무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노예 만들어 놓고 주체라고 그러고. 진정한 주체사상이 뭡니까? 진정한 주체사상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굳게 서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진정한 주체로 만드는 게 기독교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굳건하게 세워야 다른 사람도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진정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나이 90이고 100이 돼도 배우면은 장사가 없는 거예요. 배우면 이기는 거야. 배우면 이기는 거예요. 패배하는 인생, 배움을 포기하고 배움을 스탑한 인생은 그 자체로 이미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미 뭘 배우는 거를 그만두겠다. 맨날 여행이나 돌아다니고,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여행하면 뭐 조금 배우겠지 그래도. 그런 걸로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공부하는 데 집중을 하는가? 아니, 그게 정상이야.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처럼 안 하는 교회들이 이상한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 가면 안 돼요. 가가지고 뭐 하려고? 그런 교회 가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오늘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라 시간만 낭비하고, 그냥 모여가지고 뭐 밥이나 먹고, 밥 먹고 나면 뭐 합니까? 맨날 다른 사람 욕하고 앉아.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제대로 공부해서 나를 세우고, 내가 신앙의 주체가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그렇게 살아야 인생이 보람있고 행복한 거지. 자,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멋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목을 주를 위하여 내드리고 참수형으로 그냥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주를 위하여 드린 인생.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인생이죠. 감동의 눈물이죠.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24절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 하면은 이집트죠. 이집트 문명의 중심지예요. 이집트 문명의 중심지가 알렉산드리아. 여기는 문명과 철학과 사상과 또 예술과 의술과 모든 것들이 집약된 장소. 이 알렉산드리아. 여기서 제대로 배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지금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까지 올라오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게 뭐 아주 제대로 갖춘 사람이죠. 아볼로가.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자, 아볼로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이 도, 복음이죠? 복음을 배운 거예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이 사람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 성경 교사죠. 성경 교사 아볼로. 아볼로도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네파로 갈라졌죠. 고린도 교회가 네파로 갈라지는 중에 그 한쪽의 중심이 아볼로였어요. 자, 베드로, 바울, 아볼로, 그리스도, 네파로 갈라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아볼로파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볼로가 베드로나 바울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뭐만 알았냐면은 요한의 세례만 알따라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성령의 세례를 몰랐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죄사함의 진리는 알았는데 뭘 몰랐냐? 성령의 세례를 모르니까 연합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연합이거든요. 해봅시다. 성령 세례는 연합이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걸로도 할렐루야지. 죄사함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할렐루야인데 죄사함 받은 걸로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는다는 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도 죄사함의 복음이라도 제대로 전하니까 그래도 뭐 감사한 거죠. 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드디어 아볼로도 회당으로 등장해서 하거늘 결국 이제 아볼로가 딸린 거죠, 지금. 아볼로가 도의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딸렸기 때문에 누가 등장하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죄사함의 복음에서 멈추면 안 된다. 연합의 복음으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다라는 거. 죄사함의 도를 넘어서는 연합, 또 연합에 넘어서 성화, 그죠? 이것까지 지금 제대로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배운 거죠.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한 수 높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배우고 나면 본인도 이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그래서
사도 시대에 많은 일꾼들이 있었죠. 우리 바나바, 베드로, 바나바, 뭐 바울, 실라, 또 여기 아볼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대표 전통적인 또 우리 사도들 요한이나 뭐 이런 사도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이제 그런 사도들이 참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정말 황금팀을 이루어서 사도 시대를 이끌어 갔는데 결국 이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 이제 복음서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남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로 바울 서신이 또 가장 양적으로는 많고 그 다음에 요한이 또 많이 썼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 아가야는 그리스의 남그리스라 그랬죠. 남그리스.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자, 아볼로가 갑니다. 그러니 아가야에 있는 형제들이여 아볼로를 영접하십시오. 편지를 써주고 오늘날 같은 이메일로 보내는 거죠. 이메일로 우리 형제가 갑니다. 공항에 나와주세요. 했을 건데 격려하며 하였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아볼로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많은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어요. 이는 성경 28절 핵심이죠.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변론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 전도와 변증은 늘 같이 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요, 반대자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앞에서 얼버무리면 안 되잖아요.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확실하게 변증을 해야죠. 그래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변증의 사역에서 이겨야 됩니다. 질문이 들어오고 막 비판이 들어오는데 어버버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말을 해줘야 돼요. 아, 당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 그러면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은 목사님만 하시고, 뭐, 신학자인 정성욱, 교수님만 하시면 되지.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 그랬죠? 모든 사람이 하셔야 된다. 모든 사람. 그리고 이제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잖아요.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 시점에서 무장 안 하면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판판이.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하자. 아멘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 완전 무장해서 어디에 가서라도 복음의 전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열정 있게 전하고 누가 비판 들어오고 반대 들어오면은 정확하게 설명해서 반박하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지금은 그런 시대지 그냥 어버버 하면서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 기독교 반대하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AI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AI 물어보고 거기다가 기독교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주시오. 엄청나게 정리해 갖고 나올 거야. 그러면은 그거 AI를 발라버리려면은 우리도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무장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남은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가 AI를 발라버리자. 그게 저의 모토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짜예요. 그래서 AI하고 늘 붙어갖고 제가 싸우잖아. 이것들이 어디까지 와 있나 제가 확인을 하면서 알고 있는데 AI를 발라버려야 돼. 아예 대충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대충 사시는 건 인생 불행해지는 첩경이에요. 첩경. 확실하게 무장해서 분명하게 알고 누가 반대 비판하면은 발라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아멘 하시죠? 네. 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지, 대충 뭐 예수 믿고 그냥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러려면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 남아갖고는 재미가 없어요. 목사가 이러고 있는데 일반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뭐가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려 그러는 거야. 교회를 왜 떠나려 하겠어요? 저 같은 목사하고 안 맞는 거예요. 떠날 분들은 떠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잡질 않잖아요. 아, 떠나실 분은 떠나셔야 된다. 왜? 안 맞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교회는 질과 결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버틸 수 없습니다. 진짜예요. 저는 대충 할 것 같으면 안 합니다. 대충 할 것 같으면 뭐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제대로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네.